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랑은 큰 힘이 되고요, 용기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전적으로 사랑해 준다는 이 확신만 있어도 살만 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변하고 떠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다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처음 말씀 보니까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면 힘이 나잖아요.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내 편을 들어주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신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말하셔요. 세상에 수많은 적들도 있어요. 나를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상대방들도 있고요, 악한 영도 있고요,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원수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보호하시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함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회식을 할 때 위하여 하는 그런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냥 명령에 의해서 어떤 억압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도 않고 누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어린 시절 좀 크면 부모와 자녀도 각각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성격과 맞지 않으면 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 어린 시절 아이를 낳고 이제 한참 이쁠 나이, 그럴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생애를 주고 인생을 주고 맛있는 거 입에 먹여주고, 그거 먹고 있으면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 아이를 그냥 일하고 와서 그 아이 보는 게 인생의 낙이 되고, 바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들죠.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려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다. 더 나아가서 보면요, 3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사랑,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중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모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물건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우리 한 명 아이는 그거 보석을 요즘 꽂혀가지고, 하준이가요 보석만 보면 막 좋아해서 반짝반짝 거리는 걸 막 모으고, 그거 막 있으면 사달라고 쫄라고 막 그런다고 해요.
금을 좋아해갖고 금을 사달라고 하는데 지금 금값이 너무 비싸서 보세 제품을 사줬대요. 너 커서 네가 금 사라 하고. 예, 반짝반짝 빛나는 거 좋지요. 사람마다 기호가 있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일평생 모아서 이제 시집 가려고 했던 향후가 담긴 옥합, 그 옥합을 주님 발 앞에 와서 자그닥 깨트렸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요. 유다는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귀한, 자신보다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트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여인을 칭찬하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와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렸던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정성과 이 여인의 사랑,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리라, 전파되리라.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인생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것을 깨트렸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보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내 아들을 줬다라는 의미보다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자녀를 나보다도 더 아끼잖아요. 바로 이 아들을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고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자원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원하여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원하여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뭐냐? 아낌없이 주는 사랑. 전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발에 쏟았는데요, 깨트렸는데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 자기 자신, 본인을 들여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사실, 부모도 그렇고요, 형제도 그렇고요, 배우자도 그렇고요, 아낌없이 사랑해 줄 것 같지만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늘 사랑하다가도 어느 순간 무언가 맞지 않으면 확 일어나는 게 사람의 사랑이고요, 영원할 것 같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하고 고백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변질되고요,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인생의 사랑은 다 그래요. 노력하고 애쓰고 의도를 갖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식어버리고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라고 말하지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미
우리를 왜 아낌없이 미리 이미 다 주셨어요. 미리 다 주셨어요. 세상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사랑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아니었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분초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내 주인이 되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주인.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자비롭고 창조하고 아들을 내어주는 신이냐? 아니에요. 그 신은 진노하고 저주를 주고 조금 마음에 들게 하면 축복을 주고 그렇게 믿는 세상의 신이 대부분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신이 없습니다. 내 것을 내어줘야 그 신의 자비와 풍성을 받아요. 세상의 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3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랑이에요. 함께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 고소고발. 여러분 고소고발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데도 고소고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살다 보면 고소고발이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경찰 수사관한테도 연락이 와서 날짜를 잡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저도 노예 일로 다른 교회 장로님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성 서부경찰서 가가지고 조서를 꾸미고 막 했습니다. 지금은 좀 그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요, 그거 저 혼자 가서 말을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그게 증거자료가 돼가지고 나는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누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서받을 때도 혼자 가지 않고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변호사 가격이요 최소 300부터 시작하고요, 보통 건에 한 700 정도 들어가고요, 한 건당. 그리고 그게 승리를 하면 그 금액을 다 돌려받냐?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일부분만 돌려받고 변호사는 또 승리하면 승리수당을 또 챙겨줘야 돼요. 결국 고소고발에 득을 보는 사람들은 변호사밖에 없어요. 좋은 변호사, 어떤 변호사냐? 비싼 변호사래요. 세상에서는 전관이 있는 비싼 변호사, 한 1억짜리 변호사를 사면 어떤 재판도 억울하지만 이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세상의 원리고, 이런 전관 예우들이 좀 사라져야겠죠. 비싼 변호사 산다고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돼야 되죠. 어쨌든요, 고소고발에 한번 잡히게 되면 여러 시간도 돈도 명예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고 돈을 쓰고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소고발에 여러분이 얽히고 설기지 않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조금 손해보고, 세상은요 다 이익 보려고 하면 살기 어렵죠. 좀 손해본다 생각하면 편해요. 고소고발 당하기 전에
손해 보면서 좀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고소고발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세상 이웃들에게 고소고발을 안 당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요, 흠 없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모두 다 흠이 있고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생각과 그 의도, 동기를 살펴보면 의로움이 많기보다 불의함이 많고요, 불충함이 많고요, 연약함이 더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 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해야 돼요.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내 형제만, 이웃만이 아니라 나를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온전한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 우리 고소와 고발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고발하지 않고 뭐라고요?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고발 당해서 수없는 인생의 고통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보시고,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요. 고발하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4절에는 함께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고발도 안 하고 뭐도 안 해요? 정죄도 안 한대요.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를 판결해서 너 죄인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면 그 누구도 그 재판정 앞에 의인이라 판결받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돌도 호숫가에 던지면 가라앉고요, 큰 돌멩이 던져도 가라앉아요. 우리 인생이 크나 작으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아담만 원망하고 아담이 왜 범죄했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고발 고소당하여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재판 앞에 지옥의 형벌이 마땅한 우리인데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겠다,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죄인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죄인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사택에 물이세요. 그래가지고 밑에 집에 2달 전부터 베란다에 물이 샜대요. 아니 2달이나 됐는데 좀 일찍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2달이나 지났대요. 물이 새기 시작한 지. 지난주에야 저에게 2달 전부터요 베란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유, 그래서 빨리 업체를 불렀어요. 업체 불러서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새는지. 찬물 배관을 다 재보더니 찬물은 안 샌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 대부분 온수에서 셉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수를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온수부터 하지. 냉수 하는데도 20만 원이에요. 온수 하는데 또 20만 원이거든요. 이 업체 사람들이 대단히 수법이 좋습니다. 대부분 온수에서 셉니다 하면서 찬물부터 볼게요. 저는 그런 줄 알고 그러세요 했더니 찬물 20만 원, 뜨거운 물 또 공기 컴프레셔로 하는데 그것도 20만 원. 그러더니 대부분요 세면요 이 압축기로 안 잡을 수가 없고요, 가스를 넣어봐야 됩니다. 가스 넣는데 70만 원이래요. 그리고 가스를 넣는 거예요. 못 잡는다고. 가스를 넣고는
이거 안 되네 그러더니 이 내시경 보는 거 있고, 내시경도 있고 적외선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비춰보면 보일러를 틀어놓으면 뜨거운 물이 돌아다니면 보일러 자국이 딱 보여. 보일러를 틀고 그걸 보면서 내시경 탐지기 또 20만 원. 그리고 이거 적외선 탐지기 20만 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내시경을 탐지하면 그건 또 100만 원. 이야, 이거 누수공사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어요. 아니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승고에 올렸을 때 보니까 못 잡아내면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귀엽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야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새는지는 또 모르지만 새는 건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바닥을 어제 하루 종일 그냥 다다다다 두두두두 다다다다. 근데 우리 사택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감사하게도 얼마나 튼튼한지 30cm가 넘게 들어가도 배관이 안 나와요. 와, 거의 밑에 집 천장을 뚫을 기세로 팠는데도 배관 끝이 안 나와가지고 사장님 고민. 제가 15년 동안 이 누수 일을 했는데 탑3 안에 든다고 그러면서 하루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인건비 추가 월요일 예약도 해서요 3일 동안 지금 다음 월요일 내일도 지금 두두두두 할 게 생겼어요. 시끄러워요. 건물이 막 날아가도록 진동합니다. 앞에 집 아저씨가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시끄러웠죠. 누수가 나가지고 잡느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집 아저씨 할아버지인데 귀가 좀 안 들리시나 봐요. 뭐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안 들린 것도 이럴 땐 고마워요. 감사해요. 건물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시끄러워도 우리 2층 아저씨가 거의 건물 관리하면서 새 내는데요. 사장님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우리 건물은 특히나 배관이 아주 깊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사장님 잘 해결해가지고 빨리 수리하시면 좋겠네요. 그것도 또 겨울 아니라, 얼어버린 꽁꽁한 겨울 아니라 겨울 오기 전에 누수 잘 발견했으니까 이것도 고마운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 앞에 불편을 끼치는 것,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도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주면서 위로해주고 빨리 잘 고치세요 하는 그 사장님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시끄럽게 여기고 불편을 끼쳐서 마땅히 손가락질 받아야 될 마땅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빠지고 우리가 정죄의 자리에 빠졌을지라도 용기를 내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있는 분이라고 깨닫고 믿었다면 이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이 참나 보자, 어디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나 보자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막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도 같이 자비롭고 긍휼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방향으로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하심을 막 시험해보는 거, 어디까지 하나님이 자비하나 보자, 어디까지 참으시나 보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먹이 확 날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긍휼하심을 닮아 나도 자비하고 긍휼하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여기 이제 절정인데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와이어 줄과 같아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 정말 어려움이죠. 공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박해, 다른 사람으로 받는 폭력적인 가해지요. 기근,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일이죠. 적신, 이 적신은 벌거벗었다라는 의미예요. 맨몸이라는 의미예요. 추위와 세상의 이 고통으로부터 노출된 상태, 적신이에요. 위험, 칼, 이 모든 것들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혈연을 끊어낼 수 없어요. 내 속으로 낳은 아들과 딸들, 또 우리 부모, 이 혈연으로 연결된 것을 끊을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난 너 보기 싫어하고 내보내고 안 보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다고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못해요. 마치 이 혈연으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끊었다고, 내가 무시한다고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 혈연이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친히 경험하게 하셔요. 누구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누구도 나의 아내와 우리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은 자식이 없어요. 물론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도 있다고 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이 끈을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의 관계를, 네가 부모 형제를 통해서 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너를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혈연적 관계처럼 맺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39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한번 택하시고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결코 쳐내지 않고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나에게만 당면한 아픔과 고통,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만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지 않고 내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와이어줄로 꽉 잡아 액션 배우들을 이끌듯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끊어지다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절단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고요, 절단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어서 이렇게 완전히 볼 수 없이 절단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 용서, 대속,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이기에 우리를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고소나 고발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우리와 꽁꽁 묶여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첫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주인 되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용서받았어요. 고소고발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시험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닮아가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변함없이 끊어지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변함없이 계속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 감사하기, 용서하기, 사랑하기, 사랑이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신사의 외투를 벗기는 게 아니고요, 따뜻한 햇볕이 신사의 외투를 벗기듯이요, 사람의 마음을, 벽을 열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확인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11월 또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